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순식간에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한 청소년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려심도 깊어 보이고 리더십도 있어 보였지요. 그런데 이 청소년의 모습은 장소가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학교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 친구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지?" 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를 숨기며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말하기를 "그때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듯 합니다. 믿음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기에는 두려운 순간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서 흔들리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 이후 두 장면이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장면은 의도적으로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며 당당한 모습으로 서 계셨고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에 의해 잡혀간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하였죠. 이때 베드로는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17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문을 지키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베드로는 큰 핍박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순간에는 칼을 뽑아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작은 여종의 한마디 말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은 어떤 결정적이고 큰 사건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아 보이는 사소한 일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압박들 가운데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나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바라기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믿고 고백한 대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지요. 이때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였고 은밀히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신 예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분의 말과 삶은 하나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혹시 은밀히 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만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보이신 모습대로 은밀히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을 받으신 후 결박된 상태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집니다. 이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살피기 위해 주변에 있었죠. 이때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는 이번에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26절,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마음이 이미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닭이 울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이후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는 데 있겠지요. 베드로는 이후에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 이후 신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바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아울러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끝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나요? 주를 시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체포되셔 신문 받으시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바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며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도 진리를 말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참된 모습으로 행하셨고 그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여종의 한마디 말에 자신의 믿음과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부인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시인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숱하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두려운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참이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기를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이렇게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더욱더 이 모습을 통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